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우리 성도들이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고 또 살기가 좋아지고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가 좋아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우주 공간에 우주선을 쌓아 올려서 온 지구를 이렇게 그 인터넷망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면서도 늘 우리 마음속에 무서움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세상 살기가 무섭다 그런 사람들 혹시 계십니까? 저는 사실 참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무서움도 많고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텔레비전이 하나 둘 이렇게 있는 때인데 그때 전설의 고향 타잔 이런 게 굉장히 한참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주 타잔 그거 보고 나면은 학교 다니면서 타잔 놀이 한다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서 그냥 들로 산으로 쏘다니면서 그렇게 타잔 놀이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또 어느 날은 그 또 전설의 고향 하면 또 빼질 수 없는 그날은 또 금요일 날은 전설의 고향 보는 날이라 그 전설의 고향을 볼 때는 참 재밌게 봤는데 그게 끝날 쯤 되면 한 10시가 넘어요. 그러니까 밤 10시가 넘으면 참 이게 또 볼 때는 참 재밌는데 이게 집에 갈 생각하니까 발이 떨어지질 않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가다가 그냥 그 머리가 이렇게 흥컬러져 가지고 피를 이렇게 흘리는 그냥 드라큘라가 나타나 가지고서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무서움이 많아 가지고서요. 제가 정말 아주 정말 그 텔레비전을 보고서 끝난 다음에 생각을 안 하고 텔레비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제가 항상 곤욕을 치르고 집에 올 때쯤 되면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아주 그냥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오지 못할 만큼 이렇게 무서움이 많고 겁이 많고 두렵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참 그것도 도깨비가 그렇게 많았어요. 도깨비 여러분 알죠? 화장실에 가면은 그 멍석 도깨비가 말아가지고 나를 쓰러뜨린다. 그리고 달걀 귀신이 나와가지고 슬그머니 막 굴러온다. 반짝반짝하면서 굴러오고 저기 논둑에서 반짝거리면은 저 도깨비 불이다라고 하고서 그 얼마나 무서운지 이상하게 화장실 옛날엔 다 화장실이 밖에 있었잖아요. 화장실을 지나가면 그 도깨비가 그냥 나올 것 같으면 가요. 드라큘라가 나올 것 같고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캄캄할 때는 정말 어찌게 정말 아주 그냥 꼭 지옥을 가는 것 같이 밤길을 그렇게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무서워하는 마음 그리고 겁나는 거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싹 사라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마치 어두운 방 안에 불을 탁 켜면은 어두움이 싹 가시고 환하게 그 빛이 방 안을 꽉 채우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 그 두려움과 무서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제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빛이 확 들어온 것 같고 그리고 나를 어두움의 그 영 악한 영은 어둡잖아. 어두움의 영이잖아요. 이 어두움의 영, 이 악한 마귀, 이 사탄의 영이 내 마음속에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 불안, 초조함을 주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내 마음속에 싹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 시골에서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 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가려면 꼭 공동묘지를 지나서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가다 보면 이 공동묘지에 오면 머리를 이렇게 크고서 거기 엎드려가지고서 막 산소를 파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이제 교회에서 집에 오려면 산을 2개를 넘어야 돼. 이렇게 얼마나
처음에는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다 가고 나면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혼자 남아요. 그 밤중에 이제 한 10시, 11시가 되면 혼자 올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겁도 많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겁 많은 마음이 살살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가 부슬부슬 오면 더 무섭잖아요. 이게 비가 부슬부슬 오면서 막 걸어가다 보면 첨부동 하고 뭐 낙엽 떨어진 사람은 그냥 겁나가지고서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고부터 오면서 비가 와도 좋고 날이 좋아가지고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쫑쫑 떨어질 것만 같은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 새벽별처럼 초롱초롱한 별이 그냥 그 물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초롱초롱하는 별빛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내가 주님을 전하면서 살리라, 그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집에까지 오면 어느새 집이 다 다른 거예요. 무서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은근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뭔지 모르게 제 마음을 이렇게 멍석으로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오는데도 평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혹시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무서움이 지배를 하고 있거나 또 두려운 마음이 혹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자유함을 주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자유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세상에서 참 자유인이 되는 것이에요. 자유라고 하니까 방종이 아닌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유가 넘쳐요. 어떠한 다급한 일이 생겨도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인 거예요. 평안함인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나는 평안이 평안을 준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예수와 함께 살라. 그 주님과 함께 사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어떠한 다급한 일이 생겨도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에 늘 불안함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서워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학교 가기가 두렵고 직장에 가기가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아니면 뭘 하는 것도 두렵고 무섭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움의 영, 악한 영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어두운 생각을 다 몰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철학의 도시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공부할 때 이 동네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바울이 아마 이 아덴 전도를 가가지고 야, 여기에 아덴 교회를 하나 세우리라,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영혼 구원시키고 교회를 하나 세우리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철학의 도시에 가서 철저하게 깨집니다. 복음을 전해도 영혼 구원하는 것이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아주 실패한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덴에서 이제 전도를 마치고 이 바울이 고린도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고린도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고린도로 옮기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제2권으로 쓰게 되는데,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고린도로 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가 이 상황을 알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갈 때 이 바울의 상황이 어때 했는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아덴 전도를 끝내고 고린도로 갈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이게 바울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이건 뭐냐면 아덴에서 고린도에 갔을 때 이 말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끝마치고 고린도로 가는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느냐 하면 약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1만 명 정도 인구가 살았어요. 그 1만 명 되는 도시, 그러니까 지금 오송보다도 더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철저하게 바울이 뒤통수 맞은 거예요. 아덴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뭐 바울도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철학을 가지고서 이렇게 막 언변 좋으니까 그거 가지고 전도하다가 철저하게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걸 깨닫습니다. 내가 이거 철학 가지고서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의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것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바울이 그 1만 명밖에 안 되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열매도 없이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진 것처럼 했는데, 지금 고린도를 향해 가려니까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약한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가 이 아덴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를 어떻게 갈까? 고린도는 인구가 73만 명, 인구가 73만 명, 여기는 1만 명. 1만 명 되는 데서도 복음 전하는데 열매가 별로 없었는데, 고린도에 73만 명이 서는 그 대도시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저 도시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때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내 마음이 약했다.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지 나는 알게 되었다. 그리고 두려웠다. 그리고 떨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상황을 아주 낱낱이 바울이 그렇게 지금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지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겁에 질렸을까요? 떨었노라 그래, 떨었노라. 날마다 떠는 거예요, 떨어.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은 73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인데, 거기는 여러분 무역의 도시고 우상이 집결해 있는 도시고, 그리고 아주 죄악이 관영한 도시요, 성매매가 아주 그냥 문란한 도시고,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고린도 쪽에 하나님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사들을 막 은사받은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도시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나? 야, 이 아덴 지방에서, 아덴 도시에서도 내가 철저하게 지금 이렇게 열매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이 대도시에 가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과 떨림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야 거기는 편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희락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평할 날이 없어. 광야와 같아, 광야. 그런데 이와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가장 멋지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바울이 두렵고 떨었노라, 나약했노라, 겁이 많았노라 이렇게 고박했지만 이런 바울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이런 바울이 어떻게 그 대도시 고린도에 그 우상과 죄악과 그 범죄와 이런 것들이 관용한 그 고린도 지역에 어떻게 아덴에서도 세우지 못한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그 지방에 고린도에 세울 수가 있었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친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면 그 믿음의 친구와 함께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로마에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총재가 있어요. 총독이 있었는데 바로 이 황제가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로마에서 다 나가! 저 중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다 나가시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로마에서 황제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예수를 잘 믿는 유대인인데 바로 이분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고린도 지방에 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갔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믿음이 좋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친구가 되어서 그 엄청난 고린도 지방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의 멋진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멋진 동역자가 되어준 거예요. 어떤 동역자인가? 바로 이 동역자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이렇게 바울을 돕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막 염려하고 막 불안하고 그럴 때 믿음 좋은 사람 만나면 야야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 지금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래. 믿음 좋은 친구 만나면 이렇게 나를 도닥거려주고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좋은 친구.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그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을 내어놓을 만큼 멋진 동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동역자가 있을 때 아무리 고린도 지방이 죄가 팽배하고 죄가 관영하고 우상의 지배, 우상의 도시고 그렇게 엄청난 그런 죄악의 도시라 할지라도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친구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야 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실라가 누굽니까? 디모데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는 참 유니게와 그 어머니 유니게와 그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좋은 믿음을 물려받은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아주 귀한 그 전도를 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신앙을 길러가고 제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라가 누굽니까? 실라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면서 이 실라가 함께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같이 바울과 함께 쇠고랑이 차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실라가 뭐 합니까? 바울하고? 아마 바울 혼자 있었으면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실라가 함께 있으니까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거, 할렐루야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과 실라가 함께 동역하는 친구가 되어주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갈 때는 두렵고 떨었는데 그 고린도 지방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좋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집사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멋진 길을 여실 거야. 이렇게 서로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을 하며 걸어가는 친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삶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나? 두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하다가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때로는 길을 지나가다가 흔들리는 갈대소리 바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새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환경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밤중에, 이렇게 밤중에 밤과 같은 세상 속에서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대장부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어요.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린도 지방 갈 때는 염려함으로 불안함으로 떨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멋지게 세운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염려,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주님의 영으로 가득하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